재판은 예수 부활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현재 피고인 좋은교회 전도팀은 부활절을 맞아 교회 입구에 전도하러 나가셔서 법정에 출두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법정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고소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좋은 법원 사건 번호 33AD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제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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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기립! All rise. 여러분, 법원 가시면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앉으시죠. 오늘 아주 특이한 재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는가를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사실과 역사를 확인해야 될 진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좋은교회 전도 팀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 혹시 좋은 교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교회 전도 팀원들 모두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방청객이요, 두 번째는 배심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게 맞는 사실인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검사 이제 공소 사실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장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좋은 교회 전도팀은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신화이고 사본은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는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이며 제자들은 집단적 환각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신화를 사실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배심원 여러분께 기독교의 뿌리인 부활이 얼마나 허술한 주장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증거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입견이 버리고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문원과 사본학, 의학, 고고학과 역사, 그리고 심리학 분야의 참고인들을 통해 부활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모이신 배심원 여러분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신약 성서 사본의 원전성 검증. 성경의 사본들은 변질되지 않았는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졸거나 떠들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측 첫 번째 참고인 부르시죠. 네, 크레이그 블룸버그 박사 참고인석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덴버 신학교 교수 블룸버그입니다.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 연구에 40년을 바쳤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복음서는 사건 후에 오랫동안 전설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가복음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점은 광범위하게 동의가 되고 있는 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AD 55년경인데 거기에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공식적인 신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조는 사건 발생 후 불과 2년에서 5년 사이에 적혀진 것입니다. 2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전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님, 인류 역사상 어떤 신화도 5년 만에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세계로 퍼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대 역사에서 30년에서 40년, 그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는 그가 죽고 400년 후에 쓰여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겨우 2년에서 5년은 신화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박사님, 좋습니다. 기록 시기가 빠르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름 없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머리에 부었다는 기록도 있고 발에 부었다는 기록도 있죠. 이게 조작된 신화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검사님, 바로 그 점이 복음서가 실제 목격담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맞췄겠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원래 조금씩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인물과 장소, 행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시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왕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대적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와 요한은 발을 닦아드린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을 강조한 겁니다. 한 사람이 머리에 묻고 그 나머지가 발로 흘러내려 머리카락으로 닦았을 때 목격자는 자신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판단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아침은요? 무덤에 간 여인들의 명단이 복음서마다 제각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갔다는 곳도 있고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 곳도 있죠.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검사님,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생략과 강조입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개인적인 체험에 초점을 맞추느라 다른 여인들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수형이죠. 즉 요한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보시죠. 검사님,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보면 산 위에 평평한 지역, 곧 고원 지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청중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 겁니다. 또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복음서가 서로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이지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 법학적으로 볼 때 이런 차이점이 증언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법정에서도 목격자 3명이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로 증언한다면 재판장은 그걸 사전 공모로 간주합니다. 복음서의 차이점은 이 기록들이 서로 베낀 것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본 목격자들의 독립적인 증언임을 강조합니다. 입증합니다. 주변적인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핵심 사실,
즉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여인들은 목격했다. 이런 사실들 모든 복음서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이 수백 년 동안 전해지면서 변질되었다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문원학과 사본학의 권위자인 브루스 매츠거 박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검사 측 참고인 요청을 허락합니다. 네, 검사 측 참고인 브루스 매치거 박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표를 똑바로 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사본학을 가르치는 매츠거 박사입니다. 박사님, 기독교인들의 경전인 성경이 수천 번 베껴지면서 변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읽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은, 제가 동일하게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 필사한 사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사되는 과정 가운데 내용이 많이 변질됐을 것이다. 이 원본의 내용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사본 아니냐?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본이 10건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사본 간의 내용이 다 다르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원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본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사본, 필사된 사본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지금 24,000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있죠. 그리고 이 많은 24,000건의 사본을 각각 비교해 봤더니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한데 일치율이 99.5%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면 랍비들이 필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수많은 시간을 걸쳐 필사가 됐고 그 사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수많은 사본들 간의 차이가 일치율이 99.5%나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시간이 들여 성경을 필사했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여전히 연결되고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원본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성경만 원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 자료 많은 문헌들 보면은 실제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라는 고전 작품이 있는데 이 일리아드라는 작품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도 사본이 있는데 이 작품의 사본은 643개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몇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24,000개죠. 자,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아드 작품은 원본과 사본 간의 격차가 1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쿰란 공동체 사회 사본을 통해서 발견된 사본은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리아드 같은 이 문학 작품도 우리가 이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고 받는데, 의심하지 않는데 이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본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오류와 모순이 가득하다면요. 그리고 그 0.5%의 차이가 문제 아닙니까? 사본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0.5%입니다. 근데 그 0.5%의 사본들과의 차이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철자나 단어 순서와 같은 사소한 차이일 뿐이지 교리적인 내용을 뒤흔드는 오류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많은 고대 역사적 자료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기록이 정확하다 칩시다. 하지만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학 전문가 알렉산더 메드롤 박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되겠군요. 의학적 검증. 예수는 정말 죽었었는가? 좋습니다. 의학적 검증을 위한 참고인을 허락합니다. 네, 검찰 측 두 번째 참고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입니다. 저는 의학 박사이며 공학 박사입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박사님, 예수가 달렸던 십자가 처형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끔찍한 사형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십자가 처형 중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절설을 의학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채찍질은 단순한 채찍질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쇠구슬과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근육이 찢어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출혈로 인해서 예수는 이미 못에 박히기도 전에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위에 달린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죽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전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시점부터 이미 거의 절반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흉곽이 확장돼서 숨을 쉴 때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쉴 때 숨을 쉽게 내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지만 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박힌 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심부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출혈로 인해서 피가 모자라고 있는데 힘이 빠지면서 결국 몸을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내뱉지 못하면 숨이 막혀서 질식하게 됩니다. 즉 예수는 결국 심부전과 질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나온 물과 피가 예수가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몸부림, 이 심장의 무리한 펌프질은 심장 주위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그것을 심낭삼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병사는 사형집행 전문가였습니다. 만약 사형을 하고 있는 이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담당 병사가 져야 했기 때문에 결코 사형 집행에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창이 폐를 지나서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왔다. 이 말은 이미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은 어떨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고학 전문가인 존 맥레이 교수와 역사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 이렇게 두 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두 참고인
관련성이 있는 게 맞겠죠? 두 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 측 세 번째 참고인 존 맥레이 박사님, 네 번째 참고인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빨리 진행합시다. 맥레이 교수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나 인물들이 허구라는 고고학적 발견은 없습니까? 검사님, 신약 성경의 기록은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도시의 지명이나 관료들의 이름이 한때 허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록들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8년 예루살렘에서 과거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었는데 그 유골들의 상태가 복음서에 기록된 그 십자가 처형 방식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완벽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박사님, 예수 시체 도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시체 도난설이라.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반대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럴싸한 반대 논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조작하여서 만들어낸 자작극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자작극이었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로 여성들을 기록하였을까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그런 권위와 위상과 권리가 정말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요. 그런 가운데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베드로나 요한을 첫 번째 목격자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은 정확하고 죽음은 확실하며 무덤은 비어 있다. 하지만 환각일 수는 없을까?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심리학 전문가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마지막 맞죠? 네 번째 쟁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심리학적 검증, 제자들의 집단 환각 한번 밝혀보십시다. 참고인 요청을 허락합니다. 검사 측 다섯 번째 참고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예수의 부활은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일종의 집단 환각이지 않을까요? 환각이라고요? 게다가 집단으로요? 검사님, 심리학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볼 확률은 제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각이란 것은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같은 환각을 동시에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를 가장 처음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두 제자, 그 다음은 11명, 그 다음은 500명 이상입니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모두 환각으로 주장하려면 오히려 예수가 부활한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단 환각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사람은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지만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 고문당하고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것이라면 그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결코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만났기에 목숨을 건 순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의 정황적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습니다. 최후 변론합시다. 검사 먼저 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저는 부활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됩니다. 오늘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초자연적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거들이 흥미롭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부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저의 불신이었습니다. 증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군요. 변호사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성경 사본은 99.5%의 정확도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빈 무덤은 적들조차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 리 스트로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검사. 네, 12페이지 맨 위서부터. 네. 검사님은 부활이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자연 법칙 너머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 리 스트로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이 모든 증거가 우연히 일치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 기독교는 지성을 포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사용하여 도달하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본 재판의 결론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시된 역사적, 의학적, 신학적, 문헌적 증거들은 예수의 부활이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도 만장일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에 제시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입증된 사실임이 확인됩니다. 이에 주문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기소되었던 좋은교회 전도팀은 모두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섭시다. 하나, 둘, 셋.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좀 어설프죠? 이틀 전에 아마 여기 우리 유재풍 장로님이나 박종일 권사님 이런 분들은 재판이 저렇게 진행되진 않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본 재판하고 똑같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부활을 부인하는 측과 부활을 인정하는 측,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니.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를 여기다 압축적으로 담은 건데, 모든 증거들, 각각의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거들, 그걸 조사해 본 거죠. 근데 여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모든 사실은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어져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김선실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최후 변론했던 거기에 중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들이 왜 가끔 일어나는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